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앉아 여러 번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위를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돌봐야겠다, 이 백성들을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데 모세는 내가 돌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돌보시는데 내가 돌봐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노예했기 때문에 400년이 넘게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것이죠. 속된 말로. 모세도 아마 흔히 봤을 겁니다. 이러한 장면을 자주 보던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민족애가 발동이 됐는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 때리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좌우를 살펴서 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조용히 그 애굽 사람 끌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을 죽이기 전에 모세가 어디를 살폈다고 합니까? 좌우를 살폈다고 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 있나 없나 둘러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뒤에도 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뒤 좌우 주위를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머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모세는 좌우만 살폈습니다. 위를 보면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좌우를 살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서 자기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머리 위에도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위를 보았던 것이죠. 위를 보았던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좌우만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위에도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좌우만 살폈기 때문에 내가 동족을 살필 수 있겠다, 돌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야 했습니까? 위를 봐야 했어요. 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아마도 복수심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다 할 때 그 쳐 죽이다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겠다 할 때 그 치겠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치셔야 하는데 지금 그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데 자신이 돌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조금만 있으면 치실 건데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거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조용히 바로의 궁전 안에만 있었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해도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고통당하는 내 형제 편에 서서 내가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어야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 일생을 우리가 쭉 보면서 참 훌륭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살았기는 했는데 잘 가다가 가끔씩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몇 번 치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그렇고 무리바 반석 지팡이를 2번 친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는 약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군사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딱 봐도 질게 뻔해 버렸거든요.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언제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내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이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너무 급발진을 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알아서 제사를 드려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만 살피면 안 됩니다. 좌우만 살피면 급한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급발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위를 봐야 합니다. 위.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계속 의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요셉처럼 항상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위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평안하게 사고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또 나와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모세가 또 나섭니다. 자기가 돌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돌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싸움을 말리면 그대로 순순히 따라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잘 말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어제 분명히 좌우를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애굽 사람 조용히 끌고 가서 쳐서 죽였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들통났구나, 어쩌면 좋지?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따지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그 싸움에 개입을 했을까요? 자신이 자기 동족을 돌보고 다스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족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재판관이라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일라요. 이렇게 대드니까 모세는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왜 이 싸움에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분이고 지위라면 충분히 내 동족을 돌볼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로 때문입니다. 어떤 공로입니까?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얻어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동족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동족들의 편에서 이렇게 동족들을 돌봐주는데 내심 동족들이 그런 자신의 헌신을, 노력을,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차가웠습니다. 냉담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따질 뿐입니다. 그런 반응으로 인해 모세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지위와 신분,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좋은 학교 나왔다. 내 가방끈이 이 정도로 길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 정도 실력이 있다. 내가 왕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 내가 다 경험해 본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할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내 동족들을 돌보고 동족들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나를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공식적인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만 받았지 아직 왕이 아니었을 때 1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고자 매섭게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을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급한 용무로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더 깊은 그 굴에 더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부하들이 주군이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바로 단칼에 치십시오. 계속 죽이라고 권면을 하는데도 다윗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깊이 잠이 들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근거리 있었음에도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을 때 또 다시 부하들이 또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 주군이여 이때 치십시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죽이십시오,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하는데도 또 다윗은 거절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번번이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우만 살폈으면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도 보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의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시죠.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위를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의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것도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블레셋을 쳐야 하는데 어떻게 공격할까요? 지금입니까? 지금 나갈까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될까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야, 이제 그만 좀 물어봐라. 이제 너가 좀 알아서 해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 물어봅니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등불을 내리는 바로 앞에 두고 걷습니다. 내가 등불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늘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방향,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좌우는 잘 살폈지만 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과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위를 항상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뒤 좌우는 잘 살피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많이 의식을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는 정말 잘 보고 잘 살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위에 계신 하나님은 잘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요셉과 다윗처럼 코남대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내 삶을 살피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